네. 오늘 우리 드디어 찾은 구원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기억하시는 친구 있을까요? 네, 다 기억하죠. 근데 부끄러워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자,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셔서 어디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왜 와야 되죠?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2주 동안, 이제 2주 후에 어떤 날이 있죠? 성탄절이 있어요. 성탄하신 그 예수님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성탄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성탄을 하셔서 뭐를 주고 싶으셨던 건지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은희야? 은희 잠깐 앞으로 나올래요? 자, 앞에 과자가 있어요. 과자가 있는데 이 과자를 기대해보세요. 자, 우리한테 제가 이렇게 줍니다. 주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안 받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주는 목적이 뭐냐면, 저는 우유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먹을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그 목적은 이루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를 준 의도는, 목적은 은유가 이거를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아 그래 은유가 행복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이거 재정 청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사비로 네, 개인 돈으로 사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먹고 맛있게 먹어주면 은유는 이거를 제가 준 목적대로 이룬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가루를 만들어서 땅바닥에 비료를 뿌린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제가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그건 좀 서운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성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목적과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뭐를 감사해야 되는지, 뭐를 누려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학원 다니죠?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중에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화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고 있어요 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전화 받고? 네, 제가 저 지금 학원 수업 중이니까 나중에 전화 주세요 이럴 거예요. 당장 학원 때려치고 바로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막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는데 엄마를 딱 만났는데 엄마가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엄마, 뭐야? 교통사고 났다며?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뭐 사고 난 거야? 뭐야? 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 한 아저씨가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라고 말했더니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저씨가 엄마를 밀고 대신 다쳤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아저씨한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아저씨 덕분에 학원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맞아야 돼요, 얘는? 정신 차려야지. 지금 감사할 게 그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 그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론 학원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할 수도 있는데, 진짜 이 사람이 감사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를 알아야, 이 상황에 뭐라고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감사를 할 수 있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두 가지의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어요. 먼저 다른 이로서는 이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이로서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고 했는데, 어떤 이름인지, 어떤 이름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몰라요? 어떤 시대? 구약시대. 네. 알죠 이거? 알죠? 이건 알죠? 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는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신약시대라고 우리가 불러요. 자, 그럼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예요? 이게 구라는 거는 옛날, 그리고 신약이라는 건 새로운, 뒤에 있는 약이 뭐냐면 약속을 의미해요. 그럼 구약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전의 약속을 말하는 거고, 신약은 뭘까요 그러면? 새로운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 약속이 뭐길래 이전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나눠진 건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구약은 뭐냐? 네, 구약은 선택된 백성만 선택된 삶을 살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구약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 오기 전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선택받은 백성들을 바로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선택된 사람들만 그 중에서도 선택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선택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바뀐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냐면, 구약 성경의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를 향한 구원이냐?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바로 유대인들만 대상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선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이 선택받은 구원을 누구든지라고 확장하신 약속이 바로 이 요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택된 사람만 선택된 삶을 받을 수 있던 구원이,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아까 누구든지 뭐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네. 근데 사실은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의 3계명이 뭔지 아세요? 10계명에 있는 제3계명, 자 이겁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만명되게 부르지 말라. 이건 바로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의 조례가 어떻게 되실까요? 박미수. 맞아요. 박미수 원사님.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와서 물어보세요. 혹시 중고등부 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라고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부장님 죄송해요, 박미수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네. 이거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의 함자는 박, 미자, 숫자, 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부장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음만. 자, 그럼 제 이름이 뭐죠? 양자. 네. 맞아요. 근데 YMY라고만 성경에 쓰여져 있었다. 책이 기록됐대요. 그래서 이 YMY라고만 써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읽을까요? 양민영이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YHWH라고만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이 YHWH가 나올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이게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보다가 이 YHWH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YHWH에 있는 자음과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섞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여호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바로 여기서 지금 YMY라고 쓰여져 있는 걸 제가 이제 전도사가 미니스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하면 어떻게 될까? 이름이 이미예가 돼요. 제 이름이에요, 저게. 근데 사람들이 저렇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맞을까요? 아닌가요?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포기할 수 있나요? 모르니까 구원을 포기할까요? 구원을 포기할 수 없어서 찾아 헤매다가 그 이름, 내가 부를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던 그 이름이 바로 이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네,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성탄절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이제 성탄절 이후로 우리가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바로 능력의 이름이다, 생명의 이름이다, 구원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해가 돼요? 네. 여기서 이해가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해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예수님이 성탄을 왜 하신 걸까요?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은데, 얘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얘네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의 조건이 명확했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싶은데 구원 얻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님 모셔놓고 뭐 생일 케이크 붙여놓고 촛불면은 그게 예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오신 날이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 그걸로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 그 어디서도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탄하신 목적은 너희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내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허락해 줄 건데, 그걸 허락해 주셔서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 그럼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 사역을 할까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저의 사역의 목적이 여러분들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선생님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제가 사역을 하는 목적에는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목적 딱 하나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저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변호자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증인도 아니고 목사님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을,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너무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찾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전 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의 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죠? 뭐 하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도 모를걸요. 네.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아시나요? 나 앞으로 뭐 하고 살지 명확하게 아시는 분? 없으실걸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거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는 목적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 선생님이 돼도 되고요, 여러분 뭐 국회의원이 돼도 되고요, 의사가 돼도 되고요, 여러분 아니면 환경미화원이 돼도 되고 공무원이 돼도 되고, 그냥 뭐가 되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목적만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명확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구원으로 주시는 행복이 충만하게 돼요. 아, 내가 그냥 구원 받았어라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실까? 이 기준만 가지고 우린 살게 돼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매일마다 기억하고 불러야 될 이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이름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내가 감사해서, 내가 이게 감사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도 열심히 성실하게 해낼 수 있는 힘도 내가 잘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탄이라고 하는 날은 단순히 즐겁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확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나를 향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으로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은과 금내기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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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신실하게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구원으로 주신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만나고 그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이름, 오늘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름, 오늘 나를 향한 구원과 나를 향한 사랑을 보이신 그 이름, 오늘도 그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보이신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나를 향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오늘 나를 구원하신 이름, 그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십자가에 하심이라. 주님, 오늘도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이름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 나를 향한 구원을 감사하고 그 구원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순히 그냥 오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나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성탄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성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탄절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 예수의 이름만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